따라서 또 황소나 염소나 수염소 뭐 여러 가지 각각 뭐 돈이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 그래서 각각 형편대로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어겼을 때, 율법을 어겼을 때는 꼭 그 제물을 희생제, 자기 대신 희생해 줄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가지고 성막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동문을 통하여서 들어가면은 거기서 번제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번제단에서 그 동물에게 또 제사를 지내는 사람의, 죄를 지은 사람의 동물의 머리에 안수함으로써 그 사람의 있던 죄가 그 동물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각을 떠야 됩니다. 각을 떠서 그리고 피를 흘립니다. 그래서 이제 내장을 씻어내고 또 그것을 불에 태웁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해야만이 그가 죽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물두멍 뭐 여러 가지 이제 순서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이렇게 코스가 있습니다. 그 코스를 다 거쳐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훗날에 예수님이 단번에 또 인류의 죄를 몸에 주고 몸에 등지고, 그래서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지 않고 살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그렇게 또 이렇게 번거롭게 그렇게 해야만이 그가 죽지 않고 살게 되는데, 그렇게 해도 죄는 살 수가 영원한 죄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에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이제 인간의 몸을 통하여, 육체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시고 그래서 또 사실상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몸까지 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공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일에 충성하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위임권을 주님께 다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그를 찬양하고 모든 만물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을 표현할 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참되고 참된 말이라고 그랬죠. 진짜라는 말이죠. 그래서 또 나는 양의 목자라고 본인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요즘에 저희 회사에서 우리가 이제 아침에 이렇게 직원들 모이는 시간이 있고 그래요. 한 30-40분 동안 저희에게 또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때 뭐 이제 4-5명, 뭐 4명, 뭐 그렇게 이제 지금 바쁘니까 4명, 뭐 어쩔 때는 3명 모일 때도 있고, 이제 그렇게 그때에 따라서 그 일을 시키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항상 우리 전도를 할 때 우리가 무작정 하면 효과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항상 예수님 믿지 않으면은 천국 못 가요. 나 이제 예수님 믿어요, 구원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진실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한 영이 되었으니 이제 오늘 하루를 내가 세상 속에 나가서 일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냥 시간만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아침에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가요. 이제 그럴 때는 성령님께서 이제 내가 입을 열도록 또 이렇게 진을 이렇게 다 치셔요. 기도하면은. 그래서 제가 입을 꼭 다물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갔었는데, 그런데 이제 4명 모였는데, 이제 모일 때 제가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침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갔어요. 그렇게 정말 나는 걸어다니는 전도자다. 나는
주님을 나타내는 삶, 주님을 말하는 사람이, 말씀을 말하는 사람으로 오늘도 살게 해주셔서 이제 그렇게 하고 갔더니, 그날에는 영락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기도를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꼭 기억을 하셔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모였을 때 이상하게 대화가 어떻게 나냐면은 이제 전쟁의 대화가 나왔어요. 전쟁의 대화가 나왔을 때 그럼 제가 이제 뭐 해야 되겠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말씀하신 네가 말해야지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은 이제 나와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전쟁,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핵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정말 큰 환란을 맞이해서 또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이제 어떻게 되냐, 거부한 사람들 다 핵에 의해서, 불에 의해서 쉽게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의외로 생각외로 조금 이렇게 거부 반응을 일으킬 줄 알았는데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고 나왔을 때 하나님 기억을 하셔서 우리가 성령님의 예수님의 입술이 되어드리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님이 그걸 물어요. 그래서 그거다가 덥석을 갖다 다 깔아주시요. 성령님께서 세팅을 다 해주셔요. 그러면은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은 말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모르면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면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데 어떻게 말해요? 그래서 특히 일본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 믿어봐 하면 콧방 막혀요. 듣지 않아요. 그러나 그거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증거를 대가면서 얘기하면은 다 숨소리 하나 내고 안 내고도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제 거기는 다 불교 신자들이에요. 불교 신자들인데 제가 이제 중간중간 예수님을 이렇게 잘 이렇게 조목조목 말을 해요. 그 말을 하면은 어떤 사람 교회를 안 나가면서도 그 아멘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할머니인데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아멘 한 것처럼 그 사람 꼭 예수님 믿을 거예요. 그러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또 한 사람은 아주 사람이 좋은데 좋아요. 법 없이도 사는 사람 같아요. 아주 모범자예요. 일할 때도 책임자처럼. 그런데 그 사람이 아주 또 절실한 또 불교 신자예요. 그런데 평소 때는 제가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면은 좋은 얼굴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심각하게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냐. 천국의 열쇠도 지옥의 열쇠도 그 열쇠는 누가 가지고 계시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래서 많은 이제 환란을 당할 때 그래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데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은 환란 속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 육신의 장막이 무너졌을 때 누구도 내 일을 장담하지 못한다. 그때 어떡하냐? 그랬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두운 곳에 갈 수밖에 없다. 네, 그들을 이제 전하는데 수많은 숨소리도 안 나고 안 내게 하고 듣고 있어요. 경청을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나도 모르게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잠깐의 분위기가 이제 그들은 왜 이렇게 전쟁이 오래 갈까 막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는 그거에 빗대서 이제 복음이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하신 일들을 이제 이렇게 나타내니까 그들이 복음에 귀를 기울인다는 걸 알았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안 와요, 그 사람들. 그러나 때가 되면은 여기는 여기서 한 200m 들어가면은 연회자원 데를 가면은 일본 교회 아주 큰 교회 한 500명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장애인들은 거기서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두드려서 오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라고는 올라오는 안 한다. 뭐 언어의 장벽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환경도 그렇고 그래서
가고픈 대로 가라. 연애자와 교회도 그쪽도 있고 하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당장의 열매를 보고 열매를 바라고 말을 한다면은 우리 힘이 빠져요. 그러나 나를 통해서 주님이 말을 하라 했을 때는 그를 언젠가는 만지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거라는 것을 제가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혼에 대한 기도 오늘 내가 이렇게 할 테니 하나님 내가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걸 알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나가서 말을 할 때는 별 효력이 없고 좀 이상한 사람 이렇게 정도로 이렇게 취급을 받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멱사할 때는 귀를 기울이게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았어요. 그래서 요즘에 귀를 기울이네. 그래서 이제 제가 늘 하나님한테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또 이번에는 또 어떻게 할까요? 그런 것을 제가 묻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귀를 기울인다는 거, 하나님 말씀에 복음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을 이렇게 전한 사람이 알게 됐을 때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특히 일본 땅에 정말 800만 귀신이 우글거리는 이 땅에 지금 이 시간에도 여기서 한 100m 떨어지면은 그 위식이 진자라고 있어요. 그거는 신사참배하는 곳. 근데 거기서 위식이라는 사람이 장군인데 옛날에 굉장히 위대한 일을 했대요. 이 마을을 연회자라는 마을을 만들었대요. 근데 사람들이 그를 신봉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철이 되면 막 제사들 사람들이 막 관광지로 해가지고 우글우글 와요. 그리고 막 북을 치고 노래를 부르고 난리를 쳐요. 나는 뭐 눈 하나도 깜짝 안 해요. 거기에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 별 사람들 많이 있죠. 그게 뭐냐면 귀신을 향한 축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본인들은 그게 하나의 문화라고 말하지만은 우리 삶 속에서 그 문화라고 말을 많이 하면서 또 이렇게 귀신을 또 축제를 하는 그런 풍습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민감하지 않으면은 그 어떤 그 축제다 하면서 그냥 이렇게 빠져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양의 문요, 양음으로 그 사람들이 말할 때 뭐라고 그래요? 자기들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말을 해요. 구원이 있다고 말을 해요. 그때 저는 그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보든 간에 핍박을 하든가 말든가 내가 할 말은 그 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한 번의 기회를 준다는 마음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의 문은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러 갈 때에는 맨 첫 번째 양문이 동문 예수 그리스도의 동문을 통과해야 된다. 성막에서 그렇게 그래요. 처음에 첫 번째 관문이 예수님 문이에요. 그게 그래서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페타흐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9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에서 양의 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직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하여만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생명의 꼴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은 성도를 말합니다. 성도,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죠. 성도를 말하는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만 신령한 말씀의 꼴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의 말씀을 얻을 수 있고 진리의 꼴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외엔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신 이름이 천상 천하제약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막 배도를 한다고 그러죠. 교회들이 막 큰 교회들 막 우리가 볼 때 멀쩡한 교회들이 어떻겠습니까? 막 불교도 받아들이고 막 이상한 것들 다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막 타협을 하잖아요. 배도하고 배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 때 벌써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났고 또 앞으로는 더 심하게 일어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해서 신앙생활 할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정말 또 사탄이 그리고 주님이 이제 오실 날이 임박할 때는 사탄도 자기를 열심히 지지 않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찾고 참지 않는다면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사탄이 말하는 대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 3장 2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양이 들어가는 문은 좁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복음만 받아 지금 이 시간에도 막 이렇게 환경을 보면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도로를 지나서 진자의 신사참배를 하고 지금 막 갑니다. 축제하러 막 왔다 난리벽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하나님 백성들은 좁은 길이지만 그것이 진리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길,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좁은 길인 것입니다. 가장 기뻐하고 감사할 것은 성경 말씀이 다 믿어진다는 것. 그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제가 처음 이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성경 말씀을 다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궁금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다 풀어주셔서 믿고 의심하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중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안 믿어져서 믿지를 못하겠다고 고백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저는 믿어졌다는 거, 우리는 믿어졌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문이 좁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찾는 길이에요. 길이 옆찾겠어. 골목길 귀찮으니까 막 넓은 길로 가려고 하듯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제재를 많이 받아요. 우리 회사에 내가 맨날 복음을 전하면은 이렇게 또 세상에 알게 되면은 내가 잘릴 수도 있어요. 옛날에 있던 내가 일하던 아르바이트 했던 회사에서는 제가 그냥 머리를 살짝 가리면서 거기다 그냥 귀에다 그냥 그 무선 저기를 귀에다 꼽는 거를 꼽고, 그런데 그걸 나중에 들켰어요. 그러면서 이야 그거를 잡아내는데 너 차라리 그러지 말고 저기 사무실 하나 얻어가지고 목사질이나 해라,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런 그 세상 속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방법과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그래서 주님과 이렇게 관계를 이렇게 가까이 하게 해서 이렇게 말씀을 꽂아놓고 그러면서 일을 하죠. 일을 하면서 그런데 이제 세상에서는 이제 종교행위나 그래서 이제 복음을 이렇게 막 전하고 그러면은 막 못 전하게 해요. 그러면서 이제는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지 말라고, 이 복지시설에도 마찬가지예요. 못 전하게 해요. 원래는 일본에서는 못 전하게 하고, 그리고 굉장히 그런 거를 핍박을 많이 해요. 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세상 노래 우리가 따라야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말을 합니다. 말을 해요. 근데
성령에 이렇게 감동이 되면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문을 열게 또 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돗자리를 펴주시니까 근데 너는 지금 말해라. 넌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내 생각으로 내적으로 하려면은 어려워요. 그게. 근데 내 안에 계신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그분의 도구가 되어드리는 마음으로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는 주인이 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주인이 쓰심에 합당한 도구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어쩌네 저쩌네 불평할 거 없고 우리는 그냥 주님이 그때마다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주시잖아요. 말하라. 그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나를 필요로 하고 주님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는 주님의 입이 되고 손이 되고 발이 되어 드려야지 데려드릴 때 우리가 이 좁은 문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넓은 길로 간다 보면은 조건이 좋죠. 막 여러 가지 유혹하는 것도 많이 있죠. 그런데 그걸 다 거부하고 마지막 때는 그런 게 이제 세월이 그런 시절이 이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좁은 길이고 또 힘든 길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라면 주님이 나와 함께라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라면 어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피 한 방울 아끼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 아버지를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셨어요. 아들을 보내시고 또 주님은 그렇게 순종하고 그리고 주님은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좁은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도우시는 성령님을 보내셨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락 속에서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은 넓고 뭔가 좁은 문이 있는데 좁은 문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뒤쫓아 인내하며 진리의 길을 가고자 애쓰는 것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길은 눈물도 흘러야 되고 아픔도 있어야 되고 박해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환란 3년 또 후반절에 또 보면은 두 증인하고 적그리스도가 동시에 등장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도 자기를 하고 두 증인은 이제 그때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인을 치는 자들인데 그들이 이제 종들의 인을 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추려내는 거예요. 색추려내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등장할 때 우리는 두 증인에 의해서 우리가 인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나를 필요로 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때에도 쓰시기를 원하신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지금 현재 있는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매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4절부터 25절을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시죠.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우리는 매일 고백하며 살아요. 나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따라 사는 자다. 이렇게 담대하게 매일매일 선포할 때 그것이 믿음으로 말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안다고 알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알고 우리가 입으로 선포하면은 선포한 대로 우리가 말한 대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산다고 고백하면 사는 거고 죽는다고 하면 죽는 그 사람 반드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마지막 때에도 우리는 사단에게 굴복하지 않는 굳은 결심을 하며 그래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존재이다. 그래서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그럴 때 맺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는 양의 문은 하늘에 열린 문입니다. 자, 우리 계시록 4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 1절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하늘이 열린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늘에 그 열린 문을 누가 봤죠? 스데반이 봤죠. 스데반이 돌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전하다가 또 돌로 초지금을 당할 때 그랬을 때 하늘이 열렸다고 그랬죠. 열린 문을 봤어요. 하늘이 열린 문. 그래서 우리 양들이 들어가는 문은 하늘에 열린 문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때 그럴 기억이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듣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을 듣는데 내 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어디가 열립니까? 여기가 다 열려요.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몇 번 저는 그 체험을 한 적이 있어요. 여기가 들려요. 여기가 또 열려요. 방언 받을 때도 여기가 탁 열려서 받았고. 그래서 하늘에 열린 문. 그래서 이와 같이 양들이 들어가는 문은 하늘에 열린 문입니다. 이는 곧 천국의 문이요 영생의 문입니다. 영생의 문. 영생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겠죠. 영원히 우리가 산다는 게 그 포인트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은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또 창조 후 이렇게 또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또 다시 또 이렇게 모든 인류들을 다시 끌어모으시고 또 예수님 믿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천년왕국을 거쳐서 천년왕국이 다 차면은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이제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창조가 완전히 다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새 예루살렘에 새 에덴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하면서 그래서 지금 현재 나에게 우리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거뜬히 이겨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힘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에 보시면은 이 문은 주님이 말씀하신 아버지의 집으로 거할 것자가 많은 하늘의 처소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슬픔도 없고 애통도 없고 그리고 사망도 고통하는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는다면 이 세상 사랑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요즘에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갑자기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주님, 나에게 주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도 모르게 입술로 내가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 내가 뭐 이것저것 세상 것으로 다 내 삶에 채워진다 하면은 주님이 몇 프로나 내가 주님을
의지를 할까?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이런 양식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시작으로 그랬죠? 물,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 분만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다는 것에 불평이 아닌 감사, 그리고 그게 갑자기 감사하다는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런 고백을 내가 혼자 이렇게 하고 있던 내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세세토록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자,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시면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열린 문을 두었으시죠. 그래서 그 문을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많은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고 자기들이 나름대로 만족한다 하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애들의 결말은. 그렇지만은 일본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우리는 어쩔 때는 포기가 될 때가 있어요. 말을 해도 말을 안 되니까 너무나도 그 어둠의 그 불교의 저기가 어렸을 때부터 이 사람들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깊이 파고들어서 어쩔 때는 이렇게 포기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 제가 이제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떤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 듣는 사람 대상이. 그런데 이 귀를 열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복음을 우리가 전해요. 그럼 전하면은 이제 뭐라고 우리는 기도를 하냐면은 이제 들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문제요. 그분들이 이제 병이 나거나 이제 곧 죽기 직전에 일본 사람들 예수님을 많이 믿습니다. 그래서 미우라 와야코라는 사람이 말을 했죠. 아프지 않으면 본인이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자기가 아팠기 때문에 하나님 말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일본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상으로 찌들어 사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나를 얘기할 때 핍박을 한다, 영적으로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복음은 반드시 그 영에 심겨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씨앗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영 안에 심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그 육을 통하여서 사단은 나를 핍박을 하죠. 그러나 그가 언젠가는